예,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오늘 14절에서 25절 말씀을 물론 가운데를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 하나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그게 제가 붙인 선악의 법칙이다. 바울이 선악의 법칙을 오늘 말하고 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아직도 유효하고 아인슈타인 이후 지금까지 그 법칙을 깰 수 있는 법칙은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을 도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참 우리 인류에서 놀라운 법칙의 발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법을 하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14절에는 그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나는 육신에 속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법이 신령한 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육신이 약해서 법을 지키지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육신이 약하여 법을 지키지 못한다. 그러니까 죄에 팔렸다 이 말은 즐거움을 위해서 법을 어긴다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자랑하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 자랑하고 싶어서 도저히 못 견디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죄 아래 팔린 거예요. 내 육신이. 내가 육신에 속한 거예요. 사실 영적으로는 안 해야 되죠. 자랑 안 하고 또 뭐 욕 안 하고 남을 비평 안 하고 거짓 증거 안 하고 욕심 안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 수 없는데 그것을 갖다가 죄 아래 팔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육신에 속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법 자체는 신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우리는 노래 가사 속에도 나오지만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분명히 저 사람한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뜨거운 마음이 있고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 만나면 미운 말하고 안 되는 말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있습니다. 사실 싫은데 만나면 그냥 뭐 이러면서 아부하면서 이렇게 하는 반대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거나 내 마음하고 다르게 내 입에서 나오고 내 행위를 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나가 싫어하는 행위를 거짓 나가 한다고 이렇게 지금 15절에서 정의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럼 참 나는 선을 행하는 것이고 거짓 나는 죄를 행하는 건데 거짓 나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참 나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왜 그러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왜 내하고 일치가 하지 않고 반대로 가는지 나는 그걸 알 수 없다. 이제 그 얘기를 15절에 합니다. 이 얘기는 사실 바울이 법칙을 발견하는데 말이 필요 없는 말 같지만 사실은 그걸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모르는 행위를 내 스스로도 하고 있다 하는 그 얘기를 해놔야지 이 법이 성립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명제를 달아주는 거죠. 16절에 보면 참나가 원하는 것은 선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거짓 나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원하지 않는 것은 율법인데 그걸 행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선한 것이니까 율법이 선한 것으로 내가 시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논리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참나가 원하는 것은 선한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거짓 나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율법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논리를 펴니다. 이 논리에 대해서 우리는 바울이 하고 있는 논리 중에서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진짜 깜짝 놀랄 논리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는요. 불법을 행하는 것은 거짓 나다. 앞에 거하고 반복되는 얘기 같이 보여요. 참나 속에 함께 거하는 거짓 나.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참나와 거짓 나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거짓 나는 내 속에 거하는 죄성을 거짓 나라고 하고 내 속에 들어있는 의로운 성분은 참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멋대로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앞뒤의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걸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17절 다시 한번 보면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게 분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기 전엔 거짓나와 참나가 분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 분해가 안 되는 거죠. 물은 물이지 H2와 O가 결합됐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그것을 분리를 해놓고 보니까 이게 산소 성분도 있고 수소 성분도 있었다는 거죠. 그걸 모르고 그냥 물은 물이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분리를 H2O라는 것을 발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짜 H가 들어있고 수소가 들어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분해를 했을 때 그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게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거짓 나는 육에 속하는 사람이고 거짓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18절은 육의 사람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육의 사람 속에는 선한 것이 없을 때 그걸 육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영의 사람인 참 나는 원하는 것은 선이지만 행하지 못하는 게 영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영의 사람은 선을 행하고 싶어 해요. 원칙적으로 그게 선한 참 나예요.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싶어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 선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나가 세기 때문에.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나는 거짓 나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지금 평범한 사람들, 아이들한테 너희들 죄와 거짓에 대해서 참과 거짓 속에 들어있는 참과 거짓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분리를 해라.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든지 전기분해를 하든지 분해를 해봐라. 네 속에 들어있는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 그거를 분해를 못합니다. 우리 한국 학생들은. 근데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성경을 가지고 나누어 놨기 때문에 이 2000년 전에 이 바울이 했는 이야기는 쉽게 말합니다. 누가요?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학교 교육도 그냥 맨손으로 나오. 오늘 과제는 랍비가 와가지고 오늘 과제는 너 속에 들어있는 참과 거짓에 대해서 나누어라. 이러면 둘이 앉아가지고 한 사람이 계속 얘기하고 또 한 사람이 또 들어서 또 얘기를 계속하고 상대방을 반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반박을 하는 그 자체가 틀렸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듣습니다. 끝까지 듣고 또 자기 차례가 오면 또 자기가 끝까지 하고 상대방은 자기하고 틀리고 자기하고 비교가 안 맞더라도 끝까지 들어주는 게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라는 거예요. 의분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러고 그 많은 상대로 많은 인구를 상대로 데모하거나 투쟁하는
그런 건 아예 하지 않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유대인들은 아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여러 사람의 입을 모아가지고 인해 전술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좋지 않죠. 그게 아주 나쁜 걸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영의 사람이 참 나가 원하는 것은 선이지만 못한다는 것과 나는 거짓 나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리스 시대 때부터 내려오면서 그걸 성악설이라. 사람은 원래 악하다. 그런데 교육시키면 선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성악설이. 그런데 성선설은 원래 선한데 잘못 보고 배우고 나쁜 걸 봐가지고 그렇다. 이게 이제 성선설인데 성경은 성악설을 바탕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비마귀의 자식이다라는 말이 성악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가 하는 게 내가 원치 않는 것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재판관 앞에 갔어요. 네가 왜 그랬어? 죄송합니다. 저는 내 속에 있는 악한 것이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럼 뭐 정상 참작을 해줍니다. 원래 이 사람이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구나. 정상 참작을 해주지만 이게 참 나를 놓쳐버리고 그 거짓 나에게 지배를 받게 되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그때는 정당방위였습니다. 그때는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 죄를 인정 안 할 때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딱 분리해가지고 그것은 이 죄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네 죄에 대해서 내가 재판을 하노라. 너는 이 죄 때문에 사형한다. 땅 때리면 그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나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거짓 나가 잘못해서 거짓 나가 죽는데 그 죽는 걸 억울하다고 소리 지르고 이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참나가 그게 아니니까요. 이 거짓 나는 죽어도 당당하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 거예요. 사형 당했는데 안 죽어요. 그거는 거짓 나, 이 참 나는 그런 게 아닌데 거짓 나가 나를 지배해서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죽는 것도 거짓 나가 죽는 거지 참 나는 안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앞에 그러니까 목요일 날 그것도 영은 죽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합니다. 참 나는 안 죽습니다. 그러면서 22절부터 이제 쭉 얘기가 이제 바울의 선악 법칙을 발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게 완전히 분해되는 거죠. 이 물이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다 하는 것을 이 비로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칙은요 어디다 갖다 놔도 적용이 될 때 이게 법이 유효하지 여기는 그 법이 해당 안 돼. 물론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다른 법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전기공학에서도 어지간하면 다 태분안의 원리에 의해서 해석이 되지만 뭐든지 그것만 갖다 들이대면 다른 법이 훨씬 오묘 법칙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 들이대면 안 되죠. 그러나 어떤 법이라도 이 법은 변함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법이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발표한 선악의 법칙에 대해서 21절부터 이제 끝에 절까지 같은 이제 내용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법칙은 변함이 없다. 예수님이 오시고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법은 유효하다. 그 얘기는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법이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전기 분해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고 나서부터 그게 산소와 수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산소가 생기고 수소가 생기니까 물이 없어지더라. 그 양이 똑같더라. 그럼 그게 그걸로 만들어졌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건데 그걸 오늘
바울은 발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겉으로 보면 이중인격자다. 그리스도인은 이중인격자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아닌 사람은 속과 겉이 같지만 이 그리스도인은 속과 겉이 다르다. 이중인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절하고 그 뒤에까지 정리를 해보면 나는 두 가지 사람을 가지고 있다. 내 속에 두 가지 사람이 있다. 선을 원하는 나가 있고 악한 나가 있는데 선을 원하는 나가 참나다. 그게 영의 사람이다. 영적 사람이다.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악한 나는 육의 사람이다. 내 거짓 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을 원하는 참나는 죽지 않는 사람이다. 그게 속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악한 나는 죽을 사람이에요. 악은 죄를 짓고 죄는 죽음을 낳기 때문에 죽을 사람이고 그게 겉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겉사람은 안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근데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영으로 살아나는데 그래서 화장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몸이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죠. 꼭 이 몸을 그대로 살린다는 거 아니죠. 이 몸은 어디서 나왔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왔잖아요. 없는 곳에서 창세 전부터 전중함이라는 것은 있었는데 이것이 없는 곳에서 갑자기 나온 거예요. 갑자기는 아니지만 60년 됐지만은 그 전에 60년 전에는 없었던 거죠. 없었던 것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없는 데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화장을 해도 괜찮고 매장을 해도 아무 부활하는 거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래서 육은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그건 죽을 거예요.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선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근데 악한 사람은 죄의 법이 나를 지배해요. 그거 해라, 그거 해라. 주소 옮겨가지고 집 사라. 그러면 배로 남길 수 있다. 그렇게 자꾸 죄의 법을 얘기합니다. 내가 주소 옮기는데 나보고 정지할 사람 누가 있냐? 옮겼는데 나중에 정치를 하다 보니 그게 아주 큰 죄라는 게 들통이 나는 거예요. 그게 죄의 법인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거기에 매달려 사는 거예요. 그게 죄의 법으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만 즐거워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세상 법을 피해서 이리저리 하다가 결국은 잡혀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짜나요. 참나가 아니라. 그래서 부끄럽게 생각할 게 없어요. 뻔뻔스러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이중인격자예요. 네가 네 말하는 거하고 지금 틀린다. 근데 그거는 가짜 나고 진짜 나는 이거다. 확실하게 당당하게 얘기해야 되죠. 그래서 이 선을 원하는 참 나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을. 다른 삼국지를 외운다든지 3번 읽었다든지 4번 읽었다든지 또 무슨 명심보감을 사서 삼경을 외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게 선한 사람이고 참나라는 거죠. 근데 악한 사람은 내 속에서 그 악한 것이 싸워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내 속에서 악한 것이 싸워서. 원래 선이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악한 것이 늘 싸워서 이긴 것이 그게 결국은 악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육에 속했냐, 영에 속했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있지만 100% 그런 건 없고 영의 사람이 없고 100% 육의 사람이 없습니다. 그 속에 두 개 다 들어있는데 악이 이기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고 영이 이기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생각해보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거하고 싸우려니까. 그래서 달라이포로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 말은 아주 피곤하고 비참한 사람. 날 쉴 새 없이 육과 싸워서
피곤한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싸우기 시작하는데 피곤하고 힘들어. 걱정거리가 태산이고 염려거리가 태산이고 분노가 가득 차고 우울증이 가득하고 그런 육의 몸과 싸워서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죽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냥 놔두면 결국 죽으면서 죽기까지 비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만나면 삶이 평안하고 죽음을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맛보지 못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은사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24절 얘기가 그래요. 지금 바울이 난 공고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산다는 그 바울의 이야기와 일치하는 얘기죠. 왜 날마다 죽어요? 이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이기면 그 죽은 거예요. 나와서 이야기해라 그러면은 나와서 이야기하면 될 텐데 나가면 거짓말을 할 것 같으니까 안 나가요. 그러면 그건 선한 사람이 이기는 건데 그게 싸워서 이긴 거예요. 싸워서 이긴 거예요. 뭐 나가서 한번 내 실력으로 한번 발표해도 그 사람보다 훨씬 총망받을 것 같은데 나가오라 하면 안 나가. 그게 선한 사람이 이긴 거예요. 재면서 자랑하면서 나가서 그때는 박수 받고 이랬지만 돌아서면 그게 철거덕하고 걸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법을 우리는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건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끝에 가면 결국은 살아나는데 그게 예수님의 모습인데 사는 게 우리의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죽으면 살리겠다 했으니까 어떻게 죽느냐가 내 몫이지 사는 거는 하나님이 살리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뭐 어떻게 살까 봐 걱정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죽느냐에 따라서 살리는데 3일 동안 나도 보고 예수님처럼 죽었으면 살릴 거고 안 그러면 죽일 거고. 25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숨기노라.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게 이투스라 해가지고 이게 물고기 모양을 가진 이제 말인데, 이 이제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면 기독교인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중세 때. 그래가지고, 중세 때가 아니라 그 초기에, 기독교 초기에 박해를 받을 때.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그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 차에는 이 물고기 표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익투스는 누구냐 하면 바울의 선악 법칙을 주신 분이에요. 이 바울이 선악 법칙을 깨달은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참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거짓 나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참 나는 하나님의 법으로 영이 살고 참 나는 살고 이런 뜻이죠. 근데 거짓 나로 죄의 법을 섬긴다는 뜻은 하나님의 법으로 육신이 죽는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는 선한 법에 의해서 내가 죽는다고 앞에서 얘기했거든요. 법이 선한 법인데 율법이 선한데 그 선한 율법에 의해서 내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에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 율법이 죽이는 건 아니지만 율법이 있으므로 그 사이사이에 죄가 들어와서 죽이는 거예요. 그 율법이 없으면 그 죄라는 자체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죠. 하나님이 법으로 죽는 게 아니고 그냥 죽는 거죠. 근데 법이 있으면 사는 것처럼 하면서 속이면서 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죽는 것은 거짓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의 선악 법칙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중인격자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번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면 이거 이성을 차리고 영이 이건 정말 내 의도가 아니었다. 그러면 솔직하게 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땐 내 정신이 아니었다. 그건 거짓 나였다. 내 원래 그 뜻은 아니었다. 그러고 하면 벌 받으면 돼요. 근데 그걸 못하고
끝까지 거짓말하다 죽어버립니다. 끝까지. 내가 했는 말 때문에 그걸 무마시키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결국은 육의 사람이 이겨버린 거예요. 안에서. 그래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 생각 딱 날 때 영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이게 잘못됐다. 너. 그리고 딱 가르쳐 줄 때 막바로 이게 거짓이 나를 이겼구나. 그러니까 영이 이제 솔직하게 이길 때가 됐다. 하나님 법 갖다 대놓고 큰 소리로. 그건 내가 거짓 나였어요. 내 인격이 아닙니다. 그거는 이중 인격 중에 잘못된 인격입니다. 이렇게 딱 얘기하면서 내 영이, 이 선한 영이 참 나가 이겨버리면 그것을 받는 벌은 가짜 나가 받는 거니까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죽어도 안 죽는 거예요. 그러함으로써 죽지 않고 사는 참된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